기본은 위대함이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이 세상 삶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삶의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끊임없이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난 2시간 상고한 성도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고, 또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죠. 우리가 이 빌립보 말씀 계속 상고하면서 이런 신앙의 기본을 깨닫고 이런 신앙의 기본을 잘 갖추어서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자신을 대신하여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그런 계획과 그런 뜻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처럼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에 달려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지만, 그러나 자신은 멀리 로마 옥중에 매여 있는 몸이어서 마음은 원이로되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동일한 심정을 가진 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한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자세히 알기를 원하고, 비록 내가 옥중에 있지만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보 기도를 더 간절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보다 성도들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더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신앙의 기본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일을 대할 때, 또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모든 일을 대하고 모든 일을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늘 갖춤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선한 향기를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대신하여 빌립보 교회에 보내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많이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자기 마음에 꼭 합한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오늘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찾고 찾다가 디모데를 찾았는데, 이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나 신앙의 기본이 충실하고 바울의 마음에 꼭 합했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에 꼭 합했던 이 디모데, 신앙의 기본이 충실했던 이 디모데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아침은 이 바울이 택한 디모데의 신앙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신앙의 기본을 또 다시 새롭게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 이 2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묵상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보낼 한 사람을 찾다가 마침내 자신과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데 인물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나 학력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느냐, 그 한 가지만 보고 디모데를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이 알았고, 교회 안에 많은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았지만, 디모데는 젊고 경험이 부족하고 연륜이 짧지만 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이 한 가지, 디모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그 한 가지를 보고 디모데를 택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 마음 품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예수님 마음 품은 사람을 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이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 마음 품고 모든 일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이라는 그 동네에 매우 독특한 교회 이름을 가진 그 교회가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해아교회입니다. 특별하죠. 해아교회. 영어로 헤븐 아가페 교회입니다. 그래서 헤븐과 아가페의 첫 글자를 따서 해아교회 그렇게 지었습니다. 해석하면 하늘 사랑을 품은 교회,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품은 교회, 그런 뜻이 됩니다. 이 해아교회 온 성도들이 다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온 성도들이 이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교회가 소개되었습니다. 해아교회 온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대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다.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인물이 잘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울 사도처럼 디모데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이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뛰어나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대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모든 일을 진심으로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서 진실이 생각할 자,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볼 때 이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대충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가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주의 일이라면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찾아가서 빌립보 교우들을 만나면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들으면 자기의 일처럼 생각할 사람이요, 성도들의 아픔을 겪으면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길, 진심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섬길 사람, 바로 디모데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첫째가 예수님 마음 품은 사람,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처럼 진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주의 일을 진심으로 행하고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라. 참 귀한 말씀이죠.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도 제가 섬겨봤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이름 있는 대형교회에서도 제가 사역해보았고요. 참 많은 교육자들도 만났고 많은 성도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같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주의 일인데도 눈가림만 하는 그런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디모데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부부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부부가 진심으로 주의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을 대할 때에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죠. 온 몸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이 저주스러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대하는 모습 보면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 온몸이 썩어가는 환자의 몸에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며 하신 이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가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너보다 내가 더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누구보다도 자신이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육체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분들 많죠. 우리가 중보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니까 너도 이 질병이 치료되기를 얼마나 원하느냐. 그런데 나는 더 원한다. 너가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나는 더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수님처럼 디모데처럼 진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진심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상처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디모데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디모데는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택한 또 한 가지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디모데는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이다. 주님을 위해 충성된 사람이다. 그것 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충성되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기를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디모데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주님을 위해 충성되고 주님을 위해 헌신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택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영광보다 고난이 많고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칭찬보다 때로는 박해가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일을 내려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달아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 디모데는 아직 젊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는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 이 사람이구나. 비록 젊지만 디모데를 택하여 빌립보 교회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하면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남긴 종에게는 큰 칭찬과 큰 상급을 베풀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에게는 책망을 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오해합니다. 종이 많이 남겼기에 많은 이윤을 얻었기에 주인이 칭찬했고 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심판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히 많이 남겨서 주인이 칭찬하고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일을 잘못해서 주인이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칭찬과 책망의 그 핵심은요, 충성입니다. 충성.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것을 남겼다고 크게 성공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했다고 맡겨진 일에 변함없이 충성했다고 주인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책망받은 종은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고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달란트,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되지 못했다고 책망받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이 보는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형편이 좋으면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내 삶에 어려우면 도망가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상처와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때로 너무 억울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일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 주님의 일이니 변함없이 끝까지 나는 충성하리라.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성되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말랏이란 이름을 가진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참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말씀을 큐티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하시자 즉시 주님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대답한 제자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담아 한 찬송을 만들게 되는데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여기서 저들은 제자들이 말하죠. 저들 대답하였다. 자기가 큐티한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했는데 나는 그렇게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담아 그 다음 가사를 씁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찬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디모데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신앙의 기본이 되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주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디모데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신다면 과연 내가 디모데처럼 택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아침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잠잠히 돌아보고 우리 다 디모데와 같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본이 충실하여 사도 바울에게 택함 받고 주님께 쓰임 받았던 디모데를 이 아침 상고하였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행하고 모든 일을 대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진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죽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디모데처럼 주님께 이 마지막 때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